하나님 말씀 우리 호세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6장 7절 1261면 6장 7절 얻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찾으셨습니까? 최병식 집사님과 찾았어요? 예.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서 개념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랬는데 몇 가지 언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이 아담 창조 언약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건부터 성경을 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에 누구를 동참을 시켰습니까? 인간을 동참시킨 겁니다. 그러면 무죄의 입장에, 무죄의 세계에서 인간이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 언약을 맺은 게 창조 언약인데,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구비해야 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자기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감당하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인 선악과 규례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으니까, 인간이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다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구속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역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규례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동참하는 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게 죄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소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일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를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그 말이죠. 그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언약에서 여러분과 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럼 창조 언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참하는 이 일꾼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창조 언약을 하나님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미끄러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창조 언약에서 실패하는데 쓰임을 받은 도구가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지속되게 하는 데 있어서 뱀은 동참시키면 안 돼요. 사탄이 동참하면 계속 여러분과 저를 찍어내리니까, 따라서 사탄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사탄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 언약이 뭘 약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그 후손이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소망을 버렸죠. 여러분, 특별히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벨, 셋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계통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죠. 셋의 계통은 택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하기 원했던 셋의 후손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으니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멋있게 살다가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주일 지키죠, 헌금 생활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멋있게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놀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어거지가 됐든 어쨌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멋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구속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노아 언약인데 이걸 보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노아 언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심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왜 보존합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다 뭘 건립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인간이 그걸 포기함으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유효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늘나라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처음에 에덴 동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없애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보존하겠다. 이게 노아 홍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아는 창조 언약도 알고, 그리고 노아는 구속 언약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아는 창조 언약에서 우리 아담 시조 할아버지가 실패했다. 그리고 구속 언약, 예수를 믿어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 평지에다가 뭘 세웠죠?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인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니므롯의 이 자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에게 뭘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번째 언약이 약속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인류를 상대로, 아담이나 노아 때까지만 해도 전 인류를 상대한 거 아닙니까? 전 인류를 상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성되는 특정 민족, 히브리 민족,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하니, 용서하세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가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속계획 변경이란 말이에요.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시오니즘이나 유다이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시오니즘이나 유다이즘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이즘이나 시오니즘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누구를 동참시킵니까? 인간을 동참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70세가 되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생존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장수를 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노아에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으니까 노아가 자녀들에게 계승시킨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이 약속 언약,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이 받았던 보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뭘 세우고자, 가나안 땅에다 뭘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알아들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뭘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방금 아브라함이 7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이 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0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람 수가 적어서 2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뭘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의 모형이죠?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이 안 찾아봐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원 나라는 어디에 있다? 예비된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살면서도 영원히 자신이 도착할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려고 하는 번영신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내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을 한 후에 예수 믿은 믿음으로 결국 어디를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특별히 한국 신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전통 샤머니즘이나 선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과 문화와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주일날 낮에만 듣고 있는데도 미국이 아직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은 신앙의 질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새벽 낮밤으로 와서 주여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성 아무것이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 아무것이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약속 언약이 설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이 율법 언약인데 모세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 예비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뭘 주었습니까?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법이 먼저였다면,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손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걸 포기하면 인간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지상의 가나안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뭐의 준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준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법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한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소를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중대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언약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왜 줬다고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으로 타고난 민족으로 사는 거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신 언약이 왕국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죠? 다윗은 가나안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끝내고 사사시대 통과하고 사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언약을 세웠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시내산 언약,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정상적으로 저들이 남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에 동참한 일꾼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인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바벨탑 사건 때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인간 나라를 건설하면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깨버렸죠. 정통 왕가라고 하는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유다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멸망시키고 깨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에 선지자가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종국에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저들이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안 지키고에 상당한 관여가 있어서, 근데 인간이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 거 아닙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그러면 창조 언약부터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왕국 언약, 다윗 언약까지 모든 언약이 종국적으로는 뭘 목표합니까? 새 언약을 목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새 언약 아닙니까? 그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말씀한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이 성취된 걸 우리가 성취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의 언약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성취 언약과 그 다음에 완성 언약이에요. 그러면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성취를 했느냐?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뭐했다? 구원시켰다. 그렇죠? 구원시켰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속량,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무슨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언약을 다시 설명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에 조금 깊은 내용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4절 보세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 우리가 어디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역군으로 동참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천국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다.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뭘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실패한 아담 때문에 동참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동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죽어서 천당 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동참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에 동참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설명했고 저 땅의 하늘나라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완성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열처녀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죠. 열처녀의 비유에 천국 비유가 끝난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맞이하는 자세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나요?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왜 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을 때 우리가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받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제가 노예에 갔는데 해강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둘이니까 장로님이 3분이 와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3분인데 법을 몰랐나? 장로님이 총대가 2분밖에 없어요. 근데 2분 장로님도 한 분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득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노예 한 분도 못 오셨으면, 처음에 질문은 3분 오셔야 되는데 왜 2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3분은 그만두고 2사람도 억지로 써서 결국 2사람이 노예 못 왔다는 거예요. 왜 못 오셨습니까? 공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머지는 돈벌이 하기가 바쁜데 회사가 너무 바쁘고 직장이 너무 바빠서 노예를 올 7분의 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보고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바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평균 100만 원씩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아는 분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 진짜 1000만 원 벌어서 11조 할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800만 원만 벌어도 채워서 그냥 100만 원 11조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장로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노예 장로님들이 총대 장로님이 안 나오는 건 불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평상시에 교회 공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돈벌이 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 월요일날 종일 와서 노예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분도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니 강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떻게 사용받아야 하느냐,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왔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염소는 반대예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놓고 42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선행, 윤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으면 기독교 윤리 실천에 조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규태, 성완종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알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천당 가겠지. 어떤 가짜배기 목사처럼 성완종이 목을 맸다는 거예요. 지금 목을 맸는데, 목을 맸고 지금 1, 2초 후에 이제 죽을 거예요. 목 맸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 제가 자살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으면 천당 간대. 지금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자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몇몇 목사님들이 이 친구가, 정신이 있는 친구가 제 글을 보고 정신 있는 친구가 확인해가지고 번복을 안 하거나 끝까지 주장하면 총에 잘라내라고 올리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바쁜데 이 자살 문제 괜히 시작해놓고 소송 문제 연구한 것도 내가 몇 년 걸렸는데 자살 문제만 또 연구하다가 지금 저기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자살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가 또 여기 녹음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자들끼리나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끼리만 얘기하는 책입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줬는데 저는 100% 자살하는 인간은 택자 아니라고 봅니다. 100% 자살하는 인간은 지옥 간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윤리, 기독교 윤리를 준수하는 일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하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언약이 필요했죠?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게 필요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는다는 건 다시 뭘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확장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초원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면서 계속해서 뭘 확장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은사가 동원돼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한 삶과 은사가 빛을 보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와 행합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바울이 교리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 거듭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 아까 약속 언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에 있어서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불신앙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씨는 믿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밭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내가 약속한 건 목숨 걸고 지킨다. 이게 뭐예요?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깨는 바람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난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녀고 여종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과 대별이 되는데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입니다. 근데 사라와 하갈의 남편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똑같은데 하나는 택자고 하나는 불택자가 됐어요. 뭐에 따라서 갈라졌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진 겁니다.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택자가 됐고, 하갈이라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온 건 뭐가 됐습니까? 불택자가 됐어요. 언약에서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인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죠. 며느리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를 볼 때 이삭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리브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뭐가 중요하다? 씨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밭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밭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중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초토화되거든요. 큰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은 망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가 간음하다가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요.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유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말련, 기론 다 죽었죠. 유다 지파는 남자가 없는데 꼬엘, 기업무르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자,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오죠?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건 뭡니까? 10왕들의 기록이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북쪽 왕은 정통 왕가가 아니잖아요. 북쪽 왕을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남쪽 왕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 어머니의 고향 혹은 그 어머니의 최소한 이름 혹은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라는 걸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정통 왕가인 남쪽의 왕들은 어머니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왕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 나라 깨고 인간 나라 만드는 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어머니 교육이 주요했다. 왕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개판 왕이냐, 그거는 어머니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 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박병진의 역할보다 김동숙 역할이 100배, 200배는 더 중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아멘하고서는 나중에 선재하고 서희가 잘하면 좋지만 혹 잘못하면 당신이 교육 잘못해서 그래 하고 소리 지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져야 돼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대조영함 타고 나와가지고 중이가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뽀뽀한 거 봤죠? 못 봤습니까? 하여튼 뭐 신문을 보나 뉴스를 보나. 근데 그 특이한 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라는 건데, 조사를 해보면 그 여자는 아마 틀림없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이랑 결혼 안 하거든요. 결혼은 그만두고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딸이 아마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머니는 뭐 이란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지, 오리지널 이 이스라엘 혈족은 아닐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밭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야, 여자가 중요하다. 오늘 그 밭이 누가 돼야 됩니까? 박병진 집사님 자신이 밭이 돼야 돼요. 교회 자신이 밭이 돼야 돼요. 남자 여자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제가 11조를 잘라 먹습니까? 구제를 안 합니까? 선교 열정이 없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두들겨 팹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 닮는다 하는데 11조 제대로 안 하죠? 주일성수 제대로 안 하죠? 자녀 교육 똑바로 안 하죠?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언어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으로 교육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론으로만 저장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세요. 왜 자꾸 가정에 물질적으로 문제가 날까? 11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을 벌어서 60만 원, 70만 원 11조를 합니까? 강사료를 받습니다. KTX 타고 갑니다. 밥 사 먹습니다. 시내버스비도 올랐어요. 환승한다고 해도 전철비도 올랐어요. 밥도 사 먹습니다. 이거저거 경비 다 빼고 11조 할 것 같으면 강사료 받아서 11조 여러분 1,000원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액 받으면 전액 받는 것에서 일단 11조 주님 앞에 들여놓고 버는 거예요. 제 생활에 펑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되죠. 4절에 보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5절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밭.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말라버렸죠. 열매 못 맞았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었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18절 보세요.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걱정, 근심,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23절에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건 첫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이론적으로 말씀만 잘 깨달으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결실하는가? 금요기도인가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금요기도죠. 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고별설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장 9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고 너희는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완벽하게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렇다면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똑같은 씨앗을 내놓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혹은 길가반 혹이 얇은 들밭이 돼가지고 전혀 말씀 듣는데도 세상 유혹, 재물 걱정하다가 말씀 놓치는 사람이 있고, 흙이 너무 얇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입니까? 말로만 좋은 밭이면 안 되죠. 말씀을 들어야 좋은 밭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좋은 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신구약 66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결국 열매,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는데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데 밥을 못 먹고 쩔쩔 매요? 여러분,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26년 동안 이렇게 외쳐대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